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를 여행하는 그런 11번째 나라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나로의 그 위성은 한 100km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게 하루에 14바퀴 정도 이렇게 지구를, 그래서 103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1년 동안 정보를 제공하면서 임무를 감당한다고 합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300km에서 1500km 정도 사이를 이렇게 타원형으로 지구를 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데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를 아시죠? 한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1억 5천만 킬로를 도달하기 위해서 빛의 속도로 가면 8분 19초, 그리고 소리의 그 속도로 만약에 가게 되면 14년 5개월 정도, 걸어서 가면 4,000년, 새마을호를 타고 가면 117년 정도 이렇게 가야지 지구에 갈 수, 태양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렵죠.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도대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도는데, 만약의 경우 그 지구가 태양 쪽으로 1km 정도, 1억 5천만 킬로 중에서 1km만 앞으로 가면 사람이 뜨거워서 못 살고, 1km만 뒤로 물러나서 돌게 되면 추워서 못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가 워낙에 그 단위가 많고 커서 그렇지, 도대체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이 거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돌아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삶을 여기서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거리,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의의 태양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과 우리의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도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적당한가, 이것이 조금만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다가 따라가긴 따라갔어요. 예수를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부인하면서, 저주하며 부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거리가 항상 중요하다. 네.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번째,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에서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는가. 애굽은 애굽에서의 어떤 그 사고가 있고, 광야는 광야에서 사고가 있고, 가나안은 가나안에서 사고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곳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까지, 지난 2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가나안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의 성숙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들려오는 소리나 양식을 예비하는 것이나 용사들로 하여금 무장하게 하고 예비하는 방법, 이런 모든 것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그 차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까? 네? 어디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은 출발점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가시적인 역사가 강력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극진한,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 하면 그의 자녀가 아직 어리다는 것이죠. 네. 스스로 뭘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야 네가 학교 가려면 밥 차려서 먹고 가라, 아니면 뭐 라면 끓여 먹어라, 이렇게 할 만한 정도가 아니야. 야 네가 지금 엄마가 바빠서 우유 못 주니까 네가 어떻게 분유에다가 뭐 이렇게 하고 타 먹어라, 이렇게 애기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애굽에 사는 신앙인의 그 형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섬세하고, 우리는 보통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냥 말만 하면 주시는 은혜, 그런 때가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막 너무 좋은 이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성숙한, 뭐 하나님 생각하면 좋은 시간이 성숙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예수를 처음 믿거나 뭐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밀착해 있는 것 같은, 나와 함께 가까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시간들은 아직까지 그의 자녀가 어리다. 그래서 뭘 스스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그래서 하나님의 보살핌이 아주 세심하고 극진한 이런 시간을 우리는 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광야는 마치 성장통을 앓는 그런 시기와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아픔의 시간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자꾸 우리 보러 네가 나가서 그냥 해봐라, 너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온실에 있는 식물을 밖에 내놓고 비바람을 맞고 견디게 하는 훈련의 장으로서의 광야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차지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죠. 가장 높은 단계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그 대행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쫓아서 행하는 시간이, 그런 삶을 이루는 시간이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애굽도 신앙의 도상이고, 그리고 광야도 마찬가지이고 가나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는 가나안의 성숙을 이루면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과 목표, 우리의 싸움의 대상과 목표가 그 세 좌표에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그 애굽 혹은 우상 혹은 바로,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세계에 부딪힌 여러 가지 권력과의 싸움, 수많은 우상들, 하나님 없는 깊은 문화, 그곳에 깊숙이 젖어 있는 생활, 400년간이나 애굽에서 살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독한 싸움을 치루어야만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광야에서의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아가 살아서 괴롭히는 것을 극복해 나가는 자기 부인의 싸움인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굽을 떠났지만, 그런데 세상을 마음에 담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떠나와 있으면서도 계속 세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광야에 나와 있으면서도 계속 애굽에 있었을 때 자기네들이 먹던 파와 마늘과 부추가 참 좋았었고, 우리가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 그때가 참 좋았는데 하면서 자꾸 과거를 그 세상을 잊지 못하는 거죠. 광야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신령한 양식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내가 주는 양식으로 인하여 네가 먹고 거기서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그래서 우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만나를 우리가 매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방면의 쓴맛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십니다. 옛사람, 옛습관, 옛문화, 옛날에 자기가 형성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싸움을 끝내지 못하고 그 광야의 싸움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거기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안에서 밖에 있는 자기들이 싸워야 될 적이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7 족속인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땅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나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가나안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애굽에서 세상과 싸우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년, 매월, 매 시간 같은 싸움을 반복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죠. 돈의 문제, 명예의 문제, 사람들이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같이 추구하면서 매일 처절하게 싸우는, 그래서 세상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의 싸움이 길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 철학, 자기 사상,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이런 걸 빨리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그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가 불평하다가 깨지고 원망하다가 무너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광야의 생활을 그냥 형편이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두면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나를 내려놓는 것, 빨리 내 방식을 버리는 것,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광야를 끝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나안에서의 땅을 되찾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 버티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애굽에서의 싸움을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을 이기고 광야에서 자아와 싸우는 그 훈련을 이긴다면 그 믿음은 틀림없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7 족속을 우리가 몰아내고 하나님의 땅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목표이고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서 싸우고 있는지,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광야에서 내 자신과 싸우고 있는지, 정말로 싸워야 될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그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구원과 신앙의 목적도 세 지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애굽에서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은 출애굽하도록 돼 있으면 그 애굽을 떠나도록 돼 있어요. 애굽에서는 애굽을 떠나는 것이 구원의 경험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을 위한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 들어오면 광야에서는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변화되는, 출애굽했으면 이제 자신의 옛사람과 과거의 상처, 즐기던 옛 문화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양식과 신령한 문화로 사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지만 운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탁구를 배운다든지 테니스를 배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대부분 탁구에 입문하고 나서 어느 정도 한 1년이면 1년 그 사이에 막 탁구가 좋을 때 그때 는 실력이 계속 갑니다. 한 10년, 20년. 네. 모든 운동이 대부분 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으로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냥 주일날 한 번씩만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는 신앙이 잘 안 자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공급하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말씀으로, 말씀 앞에, 그 다음에 그 문화 앞에 얼마나 자기를 자주 노출시키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기를 훈련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요즘 우리 하고 있는 뭐예요? 성경 읽는 거, 에스라 성경 통독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회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도 열심히,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양식으로 나를 채우는,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된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대행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가나안의 삶을 사는 생활은요, 말씀으로 한번 다른 사람을 섬겨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섬기는 이 사역적인 삶을 경험해본 사람은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시시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별난 세상의 재미를 누리면서 산 사람도 이렇게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며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이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교사들이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우리 요즘 특별히 리더들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서 자기의 그 폼패밀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한 사람, 정말 5명이 참석하거나 10명이 참석하거나 하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면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내가 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처음에는 전하는 사람이 자기도 잘 모르고 어리버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진리가 우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꾸 가리키다 보면 내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 잘 구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 지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나를 변화시켜가게 되고, 너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런 것이 나와 내가 전하는 자를 같이 이끌게 되는 거죠. 상담학에서 운전수, 내 인생의 운전수가 누구인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나를 끌고 가느냐는 거죠. 누가 나를 데리고 가는가. 과거의 상처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끌고 가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미련이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약속이 끌고 가는 사람, 소명이 끌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는 복음이 끌고 간다. 자기를 복음이 끌고 간다고 했어요. 설령 내가 이 복음에 끌려가다가 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자기는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야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나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끌고 가는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수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들고 오늘 행하는 내 삶 안에 그것을 실천하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을 이끄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치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에서는 애굽이나 바로나 우상들, 여러 가지 악조건의 환경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삶의 시간들을 보낼 때는 그런 것들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 그게 조금만 좋은 것 같으면 그냥 활짝 웃는 것 같았다가 조금만 어려워진 것 같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사는 애굽의 시간이 있고, 여기에 삶의 기쁨과 슬픔이 묶여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젠가는 변절할 줄 모르는, 오늘이 평안한 날이니까 그가 예수 앞에 서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으면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통치권을 우리가 거기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 들어오면 자기 자아가, 자기의 옛사람이, 옛습관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끌고 다니며 주장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기분, 자존심, 만약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든지 누구든지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자기가 통제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내가 그분을 그렇게 인정해서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가난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살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 있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나는 광야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한다면 우리는 오늘 가나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전히 사탄의 문화가 술렁거리는 애굽의 언저리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아가 최대의 힘으로 작용하는 광야의 언저리에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존귀와 기쁨과 영광을 목표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주권은 명확해야 되고 또 명확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세상의 환경의 조건의 삶의 의미와 자세가 휘청거리면서 끌려다니고 있으면 세상의 주권을 빼앗긴 것이죠. 만약 자기 방식,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고 그래서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주권이 아직까지도 그분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자리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도 뛰어넘고 자기도 뛰어넘는 가나안의 삶, 주권과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는 삶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문화를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그 문화를 거스린다고 하는, 문화를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적인 삶을 원하고 오늘보다 훨씬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원하겠지만, 그러나 세상의 성공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저 자리에서 더 잘 되면 과연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아지면 과연 세상을 이길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위해서 그 단계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굽에 서 있으면 광야로 나가고 광야에 있으면 가나안으로 나가기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말 최고의 성숙을 나타내는 가나안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아와 투쟁하고 있는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싸우고 있는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저께 우리 이 일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수리는 효도받기 위해서 새끼를 강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뭐 독수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다 지 새끼를 귀하게 여기고 뭐라 그럴까 이게 번식에 대한 어떤 그 책무가 굉장히 주어져 있는데 어떤 동물도 늙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또 그 부모가 내가 너 지금 이렇게 열심히 너 돌보는 건 이 다음에 네가 나한테 내가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지고 힘없을 때 네가 먹을 걸 물어다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동물을 키우는 그런 부모 어른의 그게 뭐 독수리든지 뭐 강아지든지 하여튼 다 마찬가지예요. 효도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는 동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한 거죠. 사람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착한 자식들은 일찍부터 철이 들어가고 회사에서 이렇게 월급 받으면 부모님에게 용돈도 주고. 네. 사람만 왜 안 그럴까요? 누가 써놓은 글에 보니까 사람만 참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이 다음에 나한테 효도해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드는 거 그게 뭐 물질이든지 아니면 재능이든지 뭐든지 그거 바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에게 바라지 않고 네가 단지 독수리로 크기를 원하는 거죠. 새 중에 왕인 독수리는 이래야 된다. 그래서 그냥 포근한 새 집을 다 하고 가시가 찔려서 그냥 자기 집에 못 있고 자꾸 기어 나오게 하는 거죠. 찔리니까 아프니까. 그리고 그냥 절벽에서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직 날개가 다 나지도 않아서 날 수도 없는데 그냥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기절할 것 같은 거죠. 새끼는 떨어지면서 도대체 왜 이러냐 이거. 그래가지고 그래도 없는 날개라도 좀 한번 날개짓을 해보려고 막 이렇게 파닥거리다가 그래도 떨어지는 거예요. 부딪히려고 그럴 때 독수리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그를 등에 업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사이코구만. 나를 왜 이렇게 자꾸 여기다 던질까? 왜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뜨릴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독수리는 그 부모는 그 자식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날개가 강해지고 또 독수리로 거듭나서 자기가 없어도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는 거죠. 자기가 곁에 있지 않아도 독수리로서의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따라다니면서 어린애처럼 은혜 주어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이러는 애국의 삶이 아니라 아니면 자기와 싸우는 광야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든지 안 계신 것 같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를 신뢰하면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성숙하게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갈 수 있는 손에 쥐어져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 밥을 떠먹고 스스로 씻고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성숙한 자녀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대행자, 세상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가나안의 삶을 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했던 적이 있지만 어떤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한 번 부임하셨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말씀을 잘 전해서 우리 교회 새 목사님 정말 좋은 분 오셨다고 너무 저한테 그 다음 주일날 그 목사님이 또 그 설교를 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술렁술렁거리면서 목사님이 예전 교회에서 설교를 하던 것 중에서 원고를 똑같이 해갖고 지난주에 한 걸 잊어버리고 이번 주에 또 하셨나 보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이 그거를 또 꼭
목사님한테 얘기해드려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지난주일에 설교했던 걸 이번 주일에 또 했습니다. 목사님이 안다고.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저기 하시겠죠. 다음 주일에 또 그 설교를 또 하시고. 그래갖고 교인이 찾아가서 도대체 목사님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부터 새로운 설교를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계속해서 우리가 내가 가나안에 있는가 광야에 있는가 애국에 있는가에 대해서 세 번째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물론 이것이 다 일렬로 늘어서 있듯이 그렇게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애국에 있을 수도 있고 가나안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삶에 내 삶에 정말 가장 주된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가장 성숙한 삶은 어디에서 내 모습에 내 삶에 어떤 그런 훈련과 그런 투쟁과 이런 목표를 향한 도전은 과연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숙한 삶, 가나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 삶의 자체가 전쟁이고 투쟁입니다. 근데 그 투쟁이, 그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여전히 세상과 붙어서 세상을 이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세상과의 싸움에서 있는지, 그래서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재물, 그 다음에 세상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 자신과의 싸움, 자아를 버리지 못해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신령한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도 깨지고 무너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방법으로 또 다루시는 이런 훈련의 장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가나안의 7족속들과 더불어 싸우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서 넓혀가는지,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높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목표하면서 가야 되는, 우리가 경험해야 될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나의 주권은 과연 누구에게 맡겨져 있는지, 여전히 세상이 나를 주관하고 휘두르고 여러 가지 환경들, 어려운 조건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목을 메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내 생애 바깥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냥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내가 그분의 뜻을 인정하고 당신의 말씀대로 그 앞에 내 삶을 무릎 꿇고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갈 길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